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th done.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Son, who yielded His life on atonement for sin, and opened the life gate that all may go i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th done. 구신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것인 일 이루신 하나님께.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th done.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것인 일 이루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쁜 소식,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사실 우리가 뭐 헬라어를 아느냐 히브리어를 아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는 달달달달 외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공부라는 게 그렇죠. 나는 지금 방정식도 해보려면 못할 사람인데 그래도 헬라어로 복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good news,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다니거나 복음을 들고 한국의 산맥을 넘어서 만주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통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님, 감옥에 갇혀 모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결국 2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던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 말씀 두 마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그동안 같은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성경 2구절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삶의 중심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The power of the gospel.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육체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금은에 억압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목을 보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고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대방에게 대해 거지 같은 놈 하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함석건 교수 그 성경 구절 잘 못 봤을 거예요. 예.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진리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국회의사당에 목사님 한 분, 100면이 거기 동상이 있는데 목사님은 한 분이야. 빌그램 목사님 서서 성경 들고 설교하는 모습인데 그 밑에 성경 구절 2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돼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게 써 있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거를 거기다 써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빌그램 동상을 볼 적에는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줬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고재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병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병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말 이어갔습니다. 고재봉은,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관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러나 사형 집행관은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절 찬송가를 부를 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쉴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3절을 부를 때 고재봉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행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지요. 그의 죽음은 현장에서 지켜보던 모든 간수들과 헌병들은 고재봉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시신들을 봤지만은 사형 당한 자가 이렇게 평온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고 질문들을 하더래지요. 고재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 그 순간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는 기적적인 것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누가 이 고재병 변화를 시켰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인마 고재병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대목으로 두 번째를 보니까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12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아프리카 개척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래간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에서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받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행사장에 나타났던 리빙스턴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 잘생긴 멋진 건강한 청년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프리카 원시름의 사자들에게 물린 자국이 있고 아프리카 특유의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던 데이빗 리빙스턴.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놀랬다고 하죠. 극심한 고생이 기다리는 아프리카에 왜 또 가야 되나? 그러자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감지한 리빙스턴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둘러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닥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은 정치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난리를 때리더라고. 봤어요? 못 봤어요? 나 그것만 나오면 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들, 그 능력의 손에 잡힌 우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큰 대목은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여기 내가 읽는 중에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Beauty of Ashes,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아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형제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거 한번 우리 함석권 선생이 불러주신 Living for Jesus, oh, what a peace. River of pleasure never cease. Trials may come, yet I will not fear. Living for Jesus, He is near. 예수가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전에 부르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신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님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축복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원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